안녕하세요, 중동부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기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제 몫을 미리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 유산 상속은 아버지의 임종,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누어 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둘째 아들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다 탕진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둘째 아들은 순식간에 오갈 곳이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남의 집에서 하인을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키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무시받는 일인 것이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웠고 이 집에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을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하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걱정하며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일꾼으로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비록 아들이 잘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며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입히고 또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이지만 사랑으로 용서를 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나요? 오늘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 즉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이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짓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먼 나라로 가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를 갔고 먼 나라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산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즉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죠. 세 번째, 둘째 아들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혹은 부정한 짐승들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음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던 아들,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아들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 혹은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빕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저를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취급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돼지와 함께 지내며 온몸에 돼지가 냄새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먼 거리에서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땀 냄새를 비롯한 온갖 악취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라고 하죠.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아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또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서든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